독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며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하시나니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을 여러분이 읽었듯이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앉습니다. 이 사람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여서 젊은 관리입니다. 청년 관원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간절한지를 알 수 있죠, 달려왔다는 대목에서. 그리고 관원이면 보통 이제 무게를 잡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관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보통 랍비들한테 잘 하지 않는, 모르겠어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엄청난 호칭이라고 하는데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그분을 선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런 정황들을 다 볼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적인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생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께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대답이 좀 의외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신가요? 네, 대답들을 안 하시는데 선한 분이십니까? 네, 선한 분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한 분이십니다. 절대 선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겸손해 보이시기 위해서 얘가 또 나를 또 선하게 보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참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렇게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예수님이
야,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겸손해 보이시기 위해서요? 결코 아닙니다. 이 젊은 관원이 말하는 그 선의 개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대적인 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청년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사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상대적으로 선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따라오게 돼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도 상대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을 상대화시키면 굉장히 우리 자신들도 어느 정도 선하다고 생각하기가 매우 쉽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더. 예전에 이제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는데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영화는 어떤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한 소녀가 살인 사건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은 유명한 배우죠, 저 배우가 대형 로펌 변호사가 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이 소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 소녀가 말하는 증언에 무슨 허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상대편이잖아요, 사실은 이 변호사는. 그래서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사실은 온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소녀는 잠깐 혼돈을 느껴서 과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 좋지 않은 사람일까를 고민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물어봐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사입니다, 사실. 근데 이 영화에서만 중요한 대사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생각해 볼 것들을 던져주는 질문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 사람씩 진짜 다 묻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번 저한테 진짜 개인적으로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들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신다면 고개를 살짝만이라도 끄덕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도 있고 살짝만 끄덕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하는데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악에 익숙한 존재라고 말씀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에레미야서 13장 23절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모든 인간은 악에 익숙합니다. 자신이 주인됨에 아주 익숙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주인인 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게 죄예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데 익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하는 거에 익숙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합니다. 뼛속까지 물들어 있어서 선을 온전히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구를 만나면은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사실 순간적으로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겉으로 그런 것이지, 인간의 관점으로 그런 것이지
성경의 관점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여도, 겉으로 보기에는 믿을만해 보여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똘똘 뭉쳐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남들 볼 필요 없이 나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저 자신을 볼 때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선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 관원이 그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답도 굉장히 좀 이상해요. 이 젊은 관원이 물어본 게 뭐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죠? 굉장히 좀 이상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가 듣기에. 왜요? 우리가 아는 것은 그렇지가 않죠. 뭘 해야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죠. 교회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마 무진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무수히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하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몇 계명인지 아시겠습니까? 저 순서대로 말하자면 10계명 중에 6, 7, 8, 9, 10 그리고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총 6개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젊은 관원이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습니까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이 계명들을 지켜라. 너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내가 영생을 얻는다. 또 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 오늘부터 가셔서 열심히 내가 이걸 지켜야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으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똑같죠, 질문이. 이때는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냐? 율법은 그에 대해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아냐?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동일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맞아. 그것을 행해.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을 행해. 그러나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미련한 놈이라고 한 것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문맥을 보자면 그래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살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게 말해야죠. 그럼 살인 안 한 놈 한 놈도 없네. 맞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살인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말씀하시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느니라. 그러니까 간음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 계명이라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가도 이미 벌써 들어가서 가장 뜨거운 불길에 휩싸여야 될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젊은 관원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모른 채 당당하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뭐라고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요. 다 지켰나이다. 왜 이러는 걸까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뭐가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봐서 이러는 걸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거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없나요? 제가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요. 목사님,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요.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너무너무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사실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한 가지 예로 제가 창세기 15장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성경 전체에 너무나 중요한 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별들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가 없게 많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드리자면 굉장히 긴데 간단히 말하자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자손과 그 땅은 단순히 육체적인 자손과 우리가 보는 그런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늘 백성과 새 예루살렘 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구원하실 그 백성들과 천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을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별과 같은 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뭘 믿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그것을 알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언약식은 너무나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 그 당시에도 있는데, 형식은 그 당시에 계약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아주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당시에 계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보통 황제가 그 땅의 영주들에게 땅을 이렇게 주면서 내가 땅을 주노니 너희는 충성을 다해라, 뭐 이런 거죠. 또는 강대국 왕과 약소국 왕이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해요. 강대국 왕은 그 약소국 왕한테 뭘 약속으로 해주냐면 지켜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보호해 줄 것을. 다른 어떤 나라가 쳐들어오더라도 내가 너네 나라를 보호해 주겠다. 그 대신에 약소국 왕은 강대국 왕한테 무엇을 약속해야 됩니까? 충성입니다. 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갑은 뭘 해줘야 되냐면 공급과 보호가 핵심이고요, 을은 충성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 계약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약문을 완성하고 나면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긴 자는 이와 같이 될 것이라. 근데 보통은 이 힘이 없는 을이 앞장서서 그 사이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힘 있는 갑은 뒤에서 그냥 구경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왜요? 갑은 어기나 지키나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기면 진짜로 이처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지나가는 그 을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면서 지나가게 되겠죠. 갑은 그렇지 않지만 을은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을은 안 지키면 그 쪼개진 짐승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언약 체결식을 하게 되는데, 이 창세기 15장에는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점. 그게 뭘까요?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가 잠자고 있었는지 깨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치 않은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요. 참 이게 놀라운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쪼개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쪼개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한 죄는 반역이에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한 죄도 마찬가지로 반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임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그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고는 반대의 방향으로 나간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 쪼개진 짐승처럼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사이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죠. 충성으로. 온전한 충성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그 대신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쪼개지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바탕에 충성이라는 걸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의 명령들을 보면 그 의도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다른 말로 말하자면 경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외죠. 그게 충성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 중심적으로 이 말씀들을 보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이 젊은 관원이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착각하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단어가 이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제가 다른 색깔로 해놓은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착각하고 있는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게 그걸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제까지 10계명뿐 아니라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은 이랬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할 때 아유, 이 인간은 힘들어 이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젊은 관원에게 지금 긍휼을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래요. 이 사람에게 이제 진짜 고민은 이제 시작이구나.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뭘 말하냐면 단순히 돈이 많은 자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죠.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 사실은 뭔가를 헌금도 낼 수 있고 뭔가를 사서 재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자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바치는 것, 온전한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것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거시고 내 생명을 걸고 이것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해서 확증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미 죄에 물들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 대신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충성할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온전한 순종을 누리게 하셨고,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아니라 이미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이미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도 감격하며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어찌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도 없는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심을 더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하신 맹세를 붙잡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젊은 관원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기쁨으로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